1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시편 기자가 성전에 서 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 속에 세우는 기회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윤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수요 예배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돌보심으로 저희를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모든 염려와 큰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2001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친히 백신이 되어 주시어 죽음과 질병의 공포를 뛰어넘는 평안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예수 권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구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열매 거두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좋은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올해든 아니면 장래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려야 될 씨는 어떤 씨인가?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뿌려야 될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용서의 씨앗입니다.
용서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자 할 때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또 욕을 한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참고 또 용서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어라. 복을 빌어 주어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럴 때 용서하라고 복을 빌라고 너희를 부른 것이다. 오늘 내 말대로 너희가 용서하고 복을 빌어준다면 내일은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야. 내 아들 예수의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좀 풀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용서하고 또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고 성령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지금 수십 년 예수 믿어왔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자 하면 내가 얼마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또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예를 사고 팔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조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도 잘해서 주인이 그를 참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와 의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노예를 몇 명 더 사러 노예시장에 조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시장에서 여러 노예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조는 한 늙은 노예에게 눈이 꽂혀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 노예를 사자는 겁니다. 주인이 보니까 아주 늙은 노예요. 깡말라서 힘이 없어 보이는, 즉 아무런 쓸모 없어 보이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안 된다 그랬는데도 이 조가 하도 고집하고 강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늙은 노예를 사게 됐습니다.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부터 이 조가 아주 정성을 다해 유별나게 그 늙은 노예를 보살피고 살펴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 주인이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그 늙은 노예가 너희 아버지냐? 그러니까 조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 늙은 노예는 조가 어렸을 때 조를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에게는 평생의 원수죠. 만약 그가 그런 짓을, 그런 악행을 하지 않았다면 조가 아직도 아프리카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니까요.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마침 주인과 함께 노예시장을 방문했을 때에 그가 거기
잡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그는 주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늙은 노예,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늙은 노예를 용서하고자, 사랑하고자 그렇게 애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그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이 상당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말은 그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용서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서는 은혜를 따라 생각하고 은혜를 따라 결단하고 은혜를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즉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분함과 아픔은 내세우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이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아 누리셨던 그 복을 우리도 이어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장래에는 예수님의 복을 이어받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은 선행의 씨앗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말씀이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이런 제목인데 좋은 날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떤 날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날입니까? 좋은 날은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누리며 살려면 악한 일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평화의 씨앗을 심고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내게 왔을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한 일이 나의 수준에서 끝나도록, 내게서 그 악한 일이 끝나도록 평화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선행의 씨앗을 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사장님이 뭔가에 기분이 안 좋아서 부장을 불러다가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혼난 부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기 부하 직원을 불러다가 그에게 화풀이를 해대죠. 그러면 그 부하 직원 역시 가만히 있을까요?
제일 말단 직원을 불러서 또 화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단 직원은 회사에서는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가다가 술 먹고 택시기사랑 대판 싸우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자기 식구들에게 화풀이를 해대는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 악이 끝나질 않습니다. 계속 지속돼서 세상이 살기 어려운, 평화롭지 않은, 기쁨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하는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 왔을 때 끝나게 해야 합니다. 악한 말과 저주와 행동이 내게 왔을지라도 용서와 선행으로 세상의 악이 나에게서 끝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이 평화롭고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 것이죠. 내일이 평화로운 길은 악을 선으로 갚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는 데 한계가 있고, 우리도 뭐 화낼 줄 모릅니까? 우리도 다 큰 소리 칠 줄 알고 분낼 줄 알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의 유언, 마지막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라고 대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스데반 집사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인간적인 힘과 인격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셨으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서하고 실제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제와 다른 복된 내일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의 진정한 오늘 하루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씨앗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로울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약은 병들었을 때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약이 써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괴로울 때 하라고 주신, 먹으라고 주신 약입니다.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고 선을 행할 용기가 없고 선을 지속할 힘이 없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괴로워도 기도하고 괴롭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야말로 복된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오늘도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씨앗 그리고 선행의 씨앗을 뿌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을 꺾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현명한 기독교인은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기도의 줄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과 모든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기도라는 씨앗을 하나 더 뿌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우리는 좋은 씨앗을 잘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용서의 씨앗, 선행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바로 이 시간 오늘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씨가 때로는 더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이 씨앗을 뿌린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 좋은 날, 복된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열어주신 하나님, 당신의 섭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뿌려야 될 용서의 씨앗, 선행의 씨앗, 기도의 씨앗이 있음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 주셔서 반드시 잘 뿌리고 인내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기쁨이 되는 열매가 많이 생겨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오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씨, 선행의 씨, 기도의 씨를 잘 뿌려 열매 맺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뒤따르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 또 사업과 직장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또 진로와 공부로 기도가 필요한 청년, 학생,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를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역과 백신 접종 계획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 기억하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의 해야 될 일을, 매일 뿌려야 될 씨앗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고 화평을 구하며 복을 빌어주고 또 선을 행하며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